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라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아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도록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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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의 기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이 와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하늘의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이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오사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사랑의 눈길로, 사랑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니 발걸음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 일평생 주님만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소망을 담아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들 삶의 자리에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새 힘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큰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의 한참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여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살았던 삶, 이 시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나이다. 저희들은 주님의 다스림을 떠나선 그 순간부터 곧바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추악한 죄로 인하여 저희의 몸과 마음은 오염되었고 구원받은 기쁨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세상에서의 성취만을 바라보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도 소홀히 한 채 이 시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것만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우리의 가슴이 불타오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구원의 잔을 들고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된 전에 나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한없이 부끄럽고 부족한 저희들임을 느낍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으로 주님 마음을 안타깝게 한 적도 많았고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 아프게 한 적도 많을 줄 압니다. 주님 자비의 연충으로 용서하시고 더욱 새로움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사는 저희들의 삶이 힘들다고 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같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고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안타까운 현실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부득불 이웃사랑으로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온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내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을 갖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만족과 풍성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창대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섬김과 구제의 힘을 써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꿈들의 작은 도서관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한 통로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셔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보는데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니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갔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보라 이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는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예배입니다. 얼마나 많은 규제와 또 사람들의 눈총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더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지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수고했지만 이 바이러스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알파에서 델타 그리고 감마로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며 오히려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의 사용이 생활화되어 가고 있고 진단검사, 자가격리, 백신 접종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제한 등 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매우 심각한 단계입니다. 매일 1000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제 저녁 9시 기준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감염된 사람의 숫자가 17만 5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의 수도 2,050명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요,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요. 하지만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무려 1억 8,795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400만 명 이상, 406만 명 가까운 사망자가 생겨났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치료제가 보급되고 있음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간의 힘으로 막고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괴롭혔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닙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전염병들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인간을 고통스럽게 괴롭혀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흑사병이라고 알려진 전염병을 들 수 있습니다. AD 650년경 지중해에서 저 스칸디나비아까지 이 병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의 인구가 1,8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 채 4년도 되지 않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핵이라는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결핵이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인지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질병이 주로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유행했기에 사람들은 결핵을 천재성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결핵 환자의 특징인 창백한 피부, 붉은 뺨, 그리고 피 묻은 손수건 등을 예술적 열정의 표시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상사병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하지만 1800년대 초까지 결핵으로 유럽 인구 4분의 1이 사망하고 1882년 코흐라는 사람에 의해서 결핵균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자 결핵은 더 이상 낭만주의의 꿈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결핵은 인간이 극복해야 할 병 중에 하나로 남아있지. 그뿐입니까? 스페인 독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질병입니다.
20세기 들어 인류를 가장 괴롭힌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독감은 감기에 걸린 듯한 증상을 보이다가 폐렴으로 발전한가 싶더니 환자의 피부에서 산소가 빠져나가면서 불합빛으로 변해 죽음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얼마나 끔찍한 전쟁이었습니까? 그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1,50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지만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은 무려 5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질병이었습니까? 흑사병, 결핵, 스페인 독감. 하지만 이것들 외에도 인류를 괴롭혔던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천연두, 항열병, 에이즈, 사스. 이런 전염병들은 인간들에게 공포를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전염병은 인류와 함께 공존해 오면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인류와 함께 공존해 오다 보니 성경에도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염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이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애굽 땅을 쳤었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들에게 전염병이 발병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자 전염병이 백성들 사이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전염병을 살펴보면 그것이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이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 전염병이 극심하게 나타났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전염병으로 치겠다는 것입니다. 왜 전염병으로 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염병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염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나타났지요. 또는 하나님께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대적할 때 나타났습니다. 애굽에서 전염병이 나타났을 때 바로가 얼마나 목이 굳게 하나님께 맞섰습니까? 광야에서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극렬하게 하나님께 대적했습니까? 모세를, 아론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염병이 창궐할 때도 다윗이 하나님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을 때였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전염병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전인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는 성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준엄한 형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전염병이 나타난 경우를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인도하에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이제 모압 변경 바란 광야에 이르릅니다. 몇 개월 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정말 자신들이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을 땅인지 어쩐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함께 의논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로 하고 정탐꾼 12명을 들여보냈지.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중 10명이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 성들은 견고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 자손이라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는 것이지요.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4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 왜 울고 통곡합니까? 왜 그들이 죽을 듯이 울며 통곡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차지하게 하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그래서 원망합니다.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합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그들을 타도리고자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10절.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그 땅 백성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지만 그들의 소리는 10명의 정탐꾼들의 소리에 묻혀버립니다.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더욱 분노하여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날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믿지 않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다시 광야로 돌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유랑하며 믿음 없이 행동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불신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 이어지는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광야를 유랑하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평을 멈추지 않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기를 그치지 않고 마침내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당을 짓고 이제는 아예 모세와 싸우려 합니다. 네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느냐? 네가 우리를 데리고 나올 때 뭐라고 했느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느냐? 네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낸 것이 아니냐? 하며 모세를 대적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았습니다. 이들이 하도 모세를 대적하고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자신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주동자들인 고라와 그 무리들을 땅을 쫙 갈라서 묻어버리십니다. 지진을 일으켜서 고라와 그 무리들, 그의 가족들까지 땅 속에 산채로 묻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지도자들 250명을 하나님이 불로 태워 주십니다. 그것이 16장 31절로 35절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있는 내용. 여러분, 이 정도 징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았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모세를 대적하는지 보십시오. 너희가 거룩한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며 이제는 땅이 입을 벌려 반역자들을 삼키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 250명을 태워 죽인 것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었다고 비난하며 대적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것이 전염병이었습니다. 46절로 47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살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전염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상황 속에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전염병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염병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전염병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장 27절로 29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불러왔고 그들이 그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오늘 말씀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출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그러므로 원망을 그쳐야 합니다. 이 시대에, 아니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전염병이 나타났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발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때는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는 그때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전염병을 보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전염병이 나타났을 때는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나타나서 온 인류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경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모세를 거슬렀기 때문에 재앙과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지. 1절 2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코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람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오니 당을 지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이죠. 19절입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해마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로 42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할 때 전염병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울, 버림받고 그의 인생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그의 집안이 폐가 망신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불순종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거스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전염병이 왜 나타납니까? 혹시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아닙니까? 경제적인 부가 쌓이고 지식이 축적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 전염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무려 40년간 황야에서 유명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같은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은 땅속에 생매장을 드립니다.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불에 소멸납니다. 하지만 그런 재앙에도 회개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만나서 무려 14,7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49절입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대적하십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심령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전염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해주시고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인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흉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회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47절로 48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가는지 백성 중에서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의 연병이 그쳤다. 회개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할 때 연병이 그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재앙이 그치고 그러므로 회개하면 전염병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무슨 방이 없다는 우리의 힘으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병을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전염병이 유행한다면, 전염병이 우리를 위협한다면 속히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아까 읽어드린 말씀대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며 통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므로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 악한 질병이 끊임없이 앞으로도 생겨날 것입니다. 전염병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그래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물러가지 않고 창궐하는 것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혹시 하나님을 조롱하고 원망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온 인류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온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부정하고 물질 만능주의로 과학기술 숭배로 쾌락주의로 달려가는 이 시점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세계를 덮쳤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고 인류의 죄악을 회개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전염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느 때보다 깊이 생각하며 묵상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십시다.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다. 이제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민족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전염병이 물러가고 다시 우리의 삶의 평화와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시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이제 우리를 이 악한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 악한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믿음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린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리고자 마음을 다하여 준비해왔던 예물을 이렇게 주 앞에 드리오니 이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 주일헌금을 드린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시고 눈의 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리고 여러 가지 11조와 또 하나님의 사역의 물질로 헌신하고자 선교 건축 장학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시로 기도하며 물질 온몸으로 봉사하는 성도들 주여 이 한 주간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한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오늘 또 교회에서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찬양 예배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이번 달 재기간 원래에는 생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모이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불신자들 가운데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 더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회 창립 28주년 감사예배 8월 8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4단계가 연장이 된다면 당회원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다른 대안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일독 대행지입니다. 전도서 11장부터 아가서, 이사야 30장까지 읽어가는 주간이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고 강화하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며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우리 교회와 꿈누리 작은 도서관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